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의 현재의 모습,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인 3장 1절 이하를 보면 개들을 삼가라 하는 말씀으로부터 1, 2, 3절이 그런 이야기죠.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하고 대조되는 것이 누구냐면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 그런 당시 빌립보 교회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짓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를 신뢰하는 문제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이런 것을 위해서다. 내가 가진 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와서 무엇을 말을 하느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미 얻은 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했어요. 내가 가진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과는 다른 거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뒤집는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으로 이미 얻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의롭다함, 칭의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사죄 이런 거.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 다가 끝이 아니다는 거죠. 그 의롭다함에서부터 시작된 그 다음 단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건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지금 현재의 신앙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2절이죠. 근데 내가 무엇을 잡으려고 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잡은 그것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도 분명하고요, 순서도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잡은 것이 먼저죠. 그 잡힌 그것을 내가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항상 순서가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무엇인가를 하시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온전히 잡았다는 것도 아니다.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거죠. 12, 13절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미래에 완성될 그 영광의 몸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 오늘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의 끝부분 하면은 이미 얻은 과거, 지금 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현재, 미래에 완성되고 얻게 되어질 영광,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과 삶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잡으려고 가는 것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 것이다. 이건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희가 젊었을 때 신학을 하면서 어떤 논쟁들이 있었느냐면, 칭의가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영광과 성화는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니다, 칭의, 성화, 영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반응을 하는 것이지 은혜 없이 그냥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의 논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성화도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여러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2장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고 하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라는 그것과 이 3장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잡아주신 분이 있으니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잡아주신 분이 없어서 잡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13절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즉 이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이 말은 예수를 내가 못 잡았다 이 말이 아니라 이게 완성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앙이 완전히 완성돼서 이제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옛날 일은 이거는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된 일이에요. 과거에 내가 핍박자요, 폭행자요, 심지어 살인자요,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저주하고 믿는 자들을 없애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간 과거고 나는 앞을 향하여 간다. 앞에 있는 것은 아직 못 잡았다면 지금 현재 내가 잡힌 바 된 것을 잡기는 했으나 잡으려고 하나 아직 미래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거를 표대를 향하여라고 14절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즉 일종의 내 공로 같은 거죠. 그건 다 잊어버리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그걸 지금 12절로 14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 그게 뭐겠어요? 그거는 천국, 그리고 여기에서는 완성된 영광의 몸을 얻는 그거죠. 영화, 신학적으로는 영화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 이루어진 사람인 것처럼, 나는 완성된 자인 것처럼 행세할 수 없는 것이죠. 신자는 항상 나이를 먹어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100년을 해도 아직 완성된 자는 아니다.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 여기는 이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 목사님이 온전히 이룬 자라는 말을 보면 완성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으나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은 성숙한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참 중요한 거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것이 있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즉 신앙의 성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대로 행해야 된다. 생각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라 하는 이 생각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절로 14절 말씀이고 더 길게 보면은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얻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싶은 이거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얻은 의를 얻었지만 아직 다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가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이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신앙의 성숙의 수준이 어디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행함 이 둘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17절 이하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라 하는 것이 윗부분으로 1절로 14절일 수도 있고 이제 17절서부터는 자기를 본으로 해서 그거를 더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17절로 21절을 보면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할 정도로 생각과 행함, 그러니까 이 어떤 견해가 뚜렷한데 행실을 보면은 전혀 자기가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쓴 글이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참 읽을 만하고 들을 만한데 사람을 대면해서 보면은 진짜 매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글은 겸손하라고 썼는데 만나보면 교만한 사람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말과 글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행함하고 일치가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만이 오직 나만이 옳다, 나만 쳐다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눈여겨보고 그 본을 따르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는 18절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한다.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바울. 그 호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십자가의 원수가 누굴까요? 그게 이제 1절서부터 11절에 어제 말씀에 나왔던 바로 그거예요.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4절이죠. 그러니까 2절하고 4절하고는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말은 육체라는 것이 뭐 신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더 내세우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간증 같은 것이 보면은 살짝 자기를 자랑하는 듯한 간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에 해당이 되고 심지어 설교조차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초점이 돼버린 그런 설교도 있을 수 있죠. 그 어디에 가서 어느 해외의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해외 선교사들이 이제 그 지역의 선교사들이 수백 명인데 이들을 모아놓고 한 4일 동안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하려면 위험 지역은 경우에는 기도원 같은 데서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원도 없고 호텔을 잡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친화적인 호텔을 구하는 것 자체가 심히 어려운데 있답니다. 이슬람 지역 같은 곳에. 근데 거기서 해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집에다 놓고 올 수가 없으니까 다 비행기 타고 오지 3박 4일 수백 명을 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강사로 모시느냐면 이제 서울 지역 같은데 대형 교회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왜
그 경비를 대주면서 와야 하니까. 경비를 대주면서 오려면 최소한도 한 4, 5천만 원에서 1억 이렇게 필요한데 작은 교회 목사들은 올 수가 없죠. 작은 교회는 1년 예산이 1억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대형 교회 목사님을 모셔놓으면은 거의 한 번도 예외가 없이 3박 4일 내내 자기 자랑하다 간대.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목회 잘한 것에 대한 자랑, 자기 교회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자기 학력에 대한 자랑, 뭐 이런 것들, 성공에 대한 자랑. 속상하다는 이야기를 선교사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도 자기 자랑인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게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뭐 그런 형태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십자가의 원수라 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방종하는 자다. 율법주의자들이고, 그래서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신은 배요 할 때 이 배라는 것은 인간의 이 배 이건데 사실은 이게 상징적인 거죠. 이 내 배가 신이다 이 말은 나의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신처럼 섬기는 거니까 결국은 탐욕스러운 자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탐욕스럽고 이들은 땅의 일만 생각을 하며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다. 그러니까 저들은 굉장히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맨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 들어보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다. 뭐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입 다물어야 할 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구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과는 정반대죠. 마침이 멸망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태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18, 19절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러나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 십자가의 원수 마침이 멸망이고 그들의 신이 자기의 욕망이고 그들의 영광이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과 반대되는 참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참신자가 누구냐면은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죠.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잠시 한국에 나와 있는 한국 인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죠? 때가 되면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런 거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자는 언젠가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시민권이 거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것처럼 산단 말이죠. 그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20절하고 연결시키면 십자가의 원수된 자는 땅의 시민권만 소중히 여기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다린다. 누구를? 우리를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소망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할 때 바로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5절에서 말한 생각하고 행하라. 신분과 나의 소속에 대한 자부심. 사람은요 자기의 소속이 어디냐 자기의 신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행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생각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 의식이 그거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모습과는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많지는 않으나 드물지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랫동안 지켜보면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소치에서 나오는 거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땅의 것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가 흔들린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사는 건데. 그리고 21절 그는 우리를 구원하는 자 예수는 누구냐? 그러니까 20절은 우리는 누구냐고, 21절은 예수는 누구냐예요.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만물의 창조자가 만물을 복종시키는 자인데, 즉 다스리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역사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라는 것이 일이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로, 그 역사의 능력으로 뭐를 하느냐면 우리를 변화시킨다. 주님이 오시면 뭐를 하느냐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지금은 낮은 몸을 가지고 있으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서 낮은 몸이 또 신체만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신체를 포함하여서 나의 존재, 나라고 하는 인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낮은 자리에서 사는 사람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나를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다. 주님이 안 오시고 내가 주님께 가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오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가도 이 땅에서 낮은 자라고 할지라도, 낮은 몸,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영광의 몸을 입는 거죠. 이 땅에서는 정말 직업이 형편없이 가장 밑바닥을 기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노예였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직업인이 아니라 아예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노예라는 것 때문에 비참하고 비굴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천국의 시민권, 내가 노예지만 겉으로는 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야. 만물을 다스리시는, 복종하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자야. 그분이 오시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 그거는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간다. 우리는 성숙한 자로서 생각과 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바울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원수로 자기 욕망을 따라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를 기다리고 그분이 오실 때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가 여러분의 신앙관이 되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사고 속에서 이게 녹아 들어가서 여러분의 행위로 나타나는, 열매 맺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얻은 의가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은혜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시도 이 다름박질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다름박질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행위 속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눌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일어서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자로 바꾸시고 하늘의 시민권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